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개역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개역성경 392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계명을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돼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것을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세상 위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굳건한 믿음에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믿음의 방법과 강도가 이해가 모두 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나 불교도들, 힌두교들, 유태교들,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각양각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종교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나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살아왔는지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믿음의 결과를 해명하고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나 그 자유를 죄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심판대에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영적인 탄생, 즉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듭나 변화되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 변화되어 새로운 삶과 새로워진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얄팍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내 생각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죄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나는 결국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죄악을 다스리며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탄생이요 새로운 의의 능력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음 사실로 우리는 알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물은 성경에서 기록할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사람이 거듭나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시는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삶을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향락과 또한 세상 많은 것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또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휩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또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결국에는 천국의 백성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진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 받들며 나는 낮아지는 자세로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의 스승은 세상의 만 명의 스승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스승이 많더라도 그것은 세상 지혜로 또한 세상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공을 들이면서 불교의 스님들이 사람들이 묻게 나이 당신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공양미를 바쳐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올바른 삶을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내 중심이고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세상 부귀향락을 누리면서 살게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마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더라도 그것은 초등학문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지식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표방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곡식을 심고 할 때지만 작년에 그 씨앗을 걷어들여서 바구니에 잘 담아놨다가 봄철에 심으면 그 죽어있는 씨앗 같지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작년에 심었던 그 식물 그대로 그 열매를 맺고 또 계속해서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그 씨앗이 그 열매를 맺고 똑같은 씨앗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에게 다가와서 항상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 사람의 세상에 제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으며 생명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마음에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은 실제적인 분명한 체험입니다. 새로 태어남은 경험하게 되면서 베드로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알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살아갈 때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또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자비로서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거듭남은 죄에서 변화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내 생각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게 듣고 그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되겠다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건져내고 그 사람은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의로운이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가 청소가 덜 됐을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먹으면서 오늘 또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또한 예배는 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잘 됐을까? 늘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세계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베드로처럼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증명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진리요 말씀이시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고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은 이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증명하고 계시니 성령도 진리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원에 인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은 진리와 말씀으로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내 가슴에 담음으로써 하나님 세 분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명을 한 발짝 한 발짝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간적인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다시 지어서 새로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의 십자가로 세상에 오셨으며 이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삼위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하고 의로운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고나기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운 길을 가는 방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사랑을 이루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내 주변에 항상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 속에서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는 한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 머릿속에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정말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를 행하며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결과, 선을 행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가지고 저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증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과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명령을 받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갚아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말씀 또한 실천하며 좋은 결실을 맺으며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꽃을 하나 심어서 또 꽃 하나가 피우고 곡식을 하나를 심어서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사람의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 등에서 해방되어서 평안과 기쁨을 찾아가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의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여 또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사탄과 공중의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사랑으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내 자신 주변을 꽃밭으로 만들고 내 밭에를 의로운 삶으로 만들고 내 주변을 아름다움으로 꾸며놨을 때 나는 그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얽매여서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부를 향해서 어떤 탐욕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세상에 휩싸여서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고 난 뒤에 잘못 따되어서 나중에는 후회하고 통곡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을 확실히 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여서 세상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욕심과 탐욕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 우리는 완전히 올바른 삶, 정말 내가 표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마음이 쉼을 얻고 고통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으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의 밑에서 나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공중의 구름 위에 떠서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그저 그렇고 세상의 흐름이 따라서 한 가지 한나라의 욕심과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상이 지금까지 있을 때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만큼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계획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기쁨의 평강을 주십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에 대한 모든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가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결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오히려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의로운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의를 행하면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의를 행하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내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끌려갔을 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 능력도 없고 이제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때에도 그 가정에 충성을 다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 그는 선택을 무엇을 하였습니까? 한 곳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들어줬을 때 그는 따로 또는 새로운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발각된다고 하면 온전히 감옥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요셉은 의로울 선택을 하고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서 감옥에 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시 그를 들어서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길이 있을 때 어떤 순간에 이익이 있을 때 어떤 탐욕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잡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지금 순간의 고통이 나중에 큰 축복이 되며 지금의 어려운 고통이 나중에 하늘나라를 보장받는 귀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금지하고 세상에서 통제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 상위법, 세상법보다 상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통제받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악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세상 법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말씀의 하위법인 세상법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세상 어떤 것도 통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에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세상 악조건이 다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라고 분명히 나는 선을 긋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르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휩싸여 살아가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늘 쉬지 않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다스리며 악한 무들이 다가오면 당장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늘에 주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세 번째 증명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따라 살아가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계속 창조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모든 것을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 다음에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니 전기기관차를 발견하고 또 디젤기관차를 발견하고 오늘날에는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로서 가는 그 시대가 와 있으며 또 이 전기 자동차가 AI라는 인공지능이 그걸 조종하여서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에 방송에 들어보면 초전도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방송에 떠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자국을 일어나서 하나의 땅에서 분리되어서 하늘을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는 끝없이 발전하지만은 이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탐욕으로 또한 발전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각종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기새로운 질병이 생기고 무분별한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홍수가 더 심해지고 태풍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산불이 나고 화산 폭발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간이 세상을 조미하고 마음대로 휘어잡고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만큼 인간의 고통은 계속되고 인간이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많을수록 세상적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력이 너무 악해져 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는 시대가 됩니다. 지구 환경이 나빠졌다 그러면 내가 가정생활에서부터 조그마한 휴지 하나를 생각하면서도 정말 전략적으로 이것을 덜 쓰고 조금 더 이 환경에 또 저렇게 해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심은 더 점점 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툼과 부패와 방탕함과 탐욕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되면서 나이가 먹은 많은 사람들, 요즘에 50에서 60, 70대 되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인류는 부패의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속에서 인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되돌아보며 내 이웃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또한 한 부모로서 또한 한 자녀로서 한 부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그들을 구원하며 함께하며 작은 것이라도 또한 그들에게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가 실천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인생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심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참 평안을 얻어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길로 자청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한번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을 죽이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야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의 신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흩어져 그 이도까지 살아와서 정말 양과 같이 그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목자가 인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결국은 세상에서 정말 낙오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성도 여러분 돌아왔으니 이제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의인의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선한 여러분들께서 희생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대접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며 살아가야만이 그들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와 거짓이 조금도 없으셨으나 욕과 고난에도 참으시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육체에 채찍을 가하며 우리의 신의 죄를 죽이고 의로운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음의 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며 내 이웃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먹고 마시며 먹을 때 우리가 받은 세상의 상처는 치유되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면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꾸미는 모든 세상 일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시면서 나를 강한 용사로 무장하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채찍질하시면서 나를 천국의 문까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의로운 성도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놓아버려서 다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과 용사로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면서 축복받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은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